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42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성경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요. 그 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한 그런 왕.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또 하나 듣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선인자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근세를 잇는 그런 선인자를 세웠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능력의 종 어떻습니까? 불의 종, 기적의 종 하면 두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한 분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 또 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죠. 정말 우리 모세는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홍해를 여러분 요단강을 여러분 갈라지게 하고 또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은 어찌 보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광야의 길은 사람이 잠시라도 머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여러분 4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거 어디서 나옵니까? 마실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다가 사방에 어떻습니까? 정갈이며 그런 사막에 사는 여러분 곤충이나 짐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거기다가 또 막 도둑떼들이 막 몰려오지요. 이스라엘은 전혀 무장이 되어지 있지 않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 막아주고 하나님 보호해주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악한 이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디셉 사람 그 엘리야 그 길르앗 디셉 아주 시골에 산골에 꼴짝이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런 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무명의 한 청년이죠. 이 엘리야는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바라보고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농사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가슴에 불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 그 사명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그는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 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그냥 돌아서 나와버려요. 듣든지 말든지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죽이든 살리든 이 말을 얼마나 크게 외쳤겠습니까? 결국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악한 시대에 그 악한 왕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말만 있고 그 말만 통하는 세상이에요. 자기와 다른 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자들이죠. 충신이죠.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는 자기한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독재, 폭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유, 느닷없이 한 젊은 청년이 여러분 머리털을 깎지도 않고 기르고 턱수염 가지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떡 띠고 여러분 지팡이 딱 짚고 와가지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 이슬 한 방울도 없을 것이라 하고 나가보니까 아합 왕이 완전 뒤통수 한 방 콱 맞았죠.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시대가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이제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엘리야를 지난주일 우리가 생각하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지를 보시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이죠? 세상도 없고 아합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 말씀, 누구의 말씀? 왕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디라고 감히 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천하에 네로라는 사람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죽을 줄 알면서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 담력이, 담대함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는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천하의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 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큰 능력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와 하나님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아멘이시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만 주고 힘만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이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딱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또 어려운 시대, 오늘의 시대가 바로 아합 왕과 같은 시대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참 의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거룩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예수를 보기가 힘든 그런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 불순종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에 누가 엘리야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과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하시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장성수, 여러분 전성수, 여러분 우성수, 여러분 백성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환란의 시대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보호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끝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도 그 죽음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랍니까? 죽음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만큼 죽음의 복을 타고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헬이 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구약에 엘리야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와.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일생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엘리야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이름이 앞에 붙어 있어요.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 그 엘리야가 누구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몸을 입고 왔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었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두 분을 불러내랍니다. 한 분의 이름이 능력의 사람, 한 사람인 모세를 불러내랍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불러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언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과 언언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고 뜻하시는 분이고 누구 언언하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에 겸손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하늘의 능력의 종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라 가지고 언언을 하시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별세예요. 여러분 별세하실 것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 것을 주님 다 아시면서도 그 능력의 두 종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주님이 대화를 나누셨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누구를요? 엘리야를 사랑하셨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한 이 엘리야가 딱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숨어야 돼요. 왜? 보나마나 왕이 진노가 폭발해가지고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죽이렸다. 왕명이 내릴 게 뻔하잖아요. 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숨겨주고 감추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급하다. 저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거기서 머물러 숨어 지내라. 주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며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 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죠. 사방에 우리가 우겨 사임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릿 시내라는 말은 골짜기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 4절 5절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주의 능력과 건세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건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도 영원히 책임을 져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릿 시냇가였어요. 이 요단강 동편 이거 뭡니까? 국경 지역이에요. 그 요단강 국경 근처에 그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숨어서 당분간 지내라. 왜요? 거기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하방 시대에 지금 가뭄이 한 6개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언양에 비가 별로 오지 않아가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한두 달 비가 안 와도 이렇게 힘드는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고통이죠. 이제 막 온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 갈라지고. 그렇지만 아직 강변에 그 그릿 시내가에는 아직까지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머물며 숨어서 지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그곳에서 머물지 않았을까 추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어. 인적이 없어요. 장로님 사람이 없이 산다는 게 그것도 천집사 옆에 있으면 청근사 옆에 있으면 친구나 되고 말동무나 하지만 청근사도 없어. 나 홀로. 여러분 그 한번 산다고 하면 황망한 그 광야와 같은 그리 시내가에 산다고 해보십시오. 못 사는 우울증에 막 그냥 광정시에 이런 사람 돌아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가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먹을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 아무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 여기에 숨어 있다고는 아흐방도 상상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한 피난처고 요새요 도피성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에 여러분 떡과 여러분 고기를 갖다 주어서 먹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완벽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것이 까마귀예요. 부정한 짐승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소연아 까마귀 그제 지금 우리 언양에는 까마귀 많지. 울산이 까마귀가 제일 많아 그자.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지고 그 여러분 떡과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바로 왕궁에서 아마 요즘같이 냉장고가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다 그걸 갖다 어떻습니까? 음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까마귀 떼들이 그걸 물어다가 누구한테요? 그리 시내가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신비요, 이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어. 그만큼 악한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만큼 험한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주의 종을 보호하고 여러분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셔서 그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좀 불편은 하지겠죠. 그렇지만 졸졸졸 물이 흐르니까 시원하잖아. 여름철에 어디 가노? 물가를 찾아가잖아. 사람과 물과 사람은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 화성에 지금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고 있어요. 물만 있으면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기는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공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은 공수할 수가 없잖아요. 무거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달이고 뭐 화성이고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르면 여기 사람 살면 되겠네. 그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사람 못 산다.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우리 몸이 다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여러분 이 폭염에는요 물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마셔줘야 됩니다. 저도 혹 이렇게 산책하면 항상 물을 호주머니 여가 다녀요. 그래서 한 병 다 마시고 집에 들어온다니까. 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가뭄일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리 시내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곳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왜? 강변이니까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시죠. 그리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미물의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우리 2절 3절도 한번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자식들의 마음에 부모가 없어요. 학생들 마음에 스승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어른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삭막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니 사람이 제일 좋은데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왜? 뜬금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행동하고 충격적으로 하면요 감당할 장사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요즘 어느 손자가 그러잖아요. 믿을 놈이 없다고. 정말 믿을 세상이 못 돼요. 믿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고 그 속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안에 무슨 도덕이 있고 그 안에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니까요. 나귀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구유를 알고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먹이통에 찾아온다니까요. 왜? 주인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죄송합니다.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 이런 세상을 배은 망덕의 세상이다.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쥐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돌발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이나 이성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세상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 울산에 여러분 해가 질 무렵에 까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심지도 않고 여러분 거두지도 않아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맞나요? 저 들의 야생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는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핏값이고 나는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핏값이고 어머니가 피를 쏟아서 나를 낳았어. 나를 길러주셨다. 핏값이. 그래서 부모님 야 이놈아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넌 내 거야 이놈아. 넌 내 핏값이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넌 내 핏값이야. 그렇다고 주님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말. 우리가 뭐 이쁜 그것도 뭐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핏값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50절에서는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으나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매출하기를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그들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떡과 고기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주님이 자신이 살을 찢어서 떡이 되게 하시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음료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떡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요? 산떡. 할렐루야. 여러분, 산떡은요 부모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떡은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떡. 무슨 떡? 산떡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6장 그 51절을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나는 51절 안 되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 51절을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그릿 시내는 어디겠습니까? 집사님 영안이 활짝 열려서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릿 시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오늘은 울주교회, 내일은 언양길 사지 말고 주님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서 숨어 지내라는 거예요. 죽은 뜻이 그냥 그 안에 엎드려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라면 떡이라면 고기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십자가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세운 것은 뭡니까? 학교가 아니에요. 병원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에 가정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십자가에 살을 찢어서 피를 쏟아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는 짝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삐지면 교회 안 오고 마음 상하면 교회 안 오고 바쁘면 교회 안 오고 시험 들면 교회 안 오고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게 죄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릿 시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그릿 시내 그게 머물러 그게 숨어 지내야 돼. 그거 나오면 안 돼요 장로님. 벗어나고 싶어. 그 벗어나면 하나님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아멘이시죠?
사람은 벗어나고 싶어. 그렇지만 가만히 숨어서 지내야 되지. 그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다가는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 음부의 근세 이길 수 있는 그리 시내가입니다. 오늘날 음부의 근세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교회밖에 없다고 우리한테는 울주교회밖에 없어요. 나는 울주교회 외에는 안 모른다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디가 영하나 점쟁이가 돼. 주님의 교회, 내게 주신 교회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나는 이 그리시네가 울주교회에서 뼈를 묻으리라. 나는 여기서 주님 나라 천국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가정을 떠나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도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세요. 주님 내게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시네에서 뭐 했을까요? 같이 합시다. 고독 훈련. 하나님은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고독입니다.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예요. 그 꼴짝이. 그건 뭡니까? 앞에는 광야예요. 거기서 1년 아마 넘도록 하나님이 머물러 지는, 인간적으로는 예언아 못 지난다 그제? 소원이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뭡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입니까? 능력의 종으로, 불의 종으로. 할렐루야.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인격도, 내 성격도, 내 감정도, 내 이성도, 여러분 내 신앙도, 여러분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직분도 전부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성숙을 향해서. 아멘이시죠? 미성숙한 저와 여러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성품, 성숙한 인간, 성숙한 신앙, 나를 어떻게 성화시켜내야 돼요. 그 우리에게 성화가 있잖아. 성화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화시켜. 어디서? 그리시냅니다, 여러분. 어디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재창조해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벌써 8월 마지막 주를 내가 얼마나 금전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변질이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드실수록 변화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교회 가까이 하고, 더 기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여러분 성숙한 그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로 보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를 보내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넘게 훈련을 시킨다. 여러분 그리시네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뭐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을 느껴야 됩니다. 고독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고독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형통, 복통, 신통, 인통, 영통 하면 주님 볼 줄 알아요. 그럼 제2 아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물질 무명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게 복 맞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막 궁디 아무리 흔들어봐 소용없어. 네 그럼 하나님 떠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시네를 우리를 보내신다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시가 그를 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시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낮추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아픔이 성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끝에 낙이 오는 것이고 고난 끝에 여러분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말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다 말다. 마지막으로 그리시의 물을 마신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6절 7절 하나 더 보시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서 꼼짝다작하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 숨어 지내야 돼. 그럼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내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물과 사람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예요. 음식은 굶어도 물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음식은 40일 동안 굶어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목말라 죽는 사람 많아. 그 병원에 가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닌겔부터 꼽습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어요. 그럼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신 생수입니다. 여러분 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을 읽으시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말라. 여러분 목이 마르거든 뭘 찾아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사슴이 여러분 갈급해서 뭘 찾습니까? 물을 찾는.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물을 안 먹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디야. 나는 물이 안 내키어. 심각한 지금 지경에 있는 거예요. 나는 막 돌았으면 물이 막 땡기고 물이 막 자꾸 챙기지고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도 물을 땡기는데 자꾸 물을 안 마셔주고 안 마주니까 이제 그 기능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갈증이요 일어난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갈증이 없어요. 난 아무리 물 안 마셔 갈증이 없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니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물을 찾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에도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갈증. 여러분 갈증이 없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니까. 여러분 나는 갈증이 없는데 영적으로 이게 정상 아니라니까. 물이 안 땡기는 게나 여러분 영적 갈증이 없는 게나 똑같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기도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주님으로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목이 마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영원한 갈급함이 영원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라. 어디로? 기럇 시내가로. 어디로? 울주교회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왜 이 더운데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까. 할렐루야. 이 목은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뭘 통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지금 먹고 마시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그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이 말씀 속에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또 한 주 말씀 먹고 여러분 생명수 마시고 이게 됩니까? 하루에도요 이 물 4병 마셔야 돼요.
적어도 2병 이상은 꼭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수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좀 움직이는 사람은 이거 4병 이상 꼭 마셔야 돼요. 늘 마셔야 돼요. 장모님. 안 마시면 큰일 납니다. 하루에 이 물도 3병, 4병을 마셔야 되면 내 영혼은 여러분 생명수를 얼마나 마셔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의 이름이 모인 곳이면 나오셔야 돼요. 목장 식구들도 모임에 나오고 교회 모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제일 좋은 게 강단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최고의 신앙 강단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설 때 나는 항상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수? 성령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보혈의 생명수에 강물같이 머리부터 발까지 흐르게 하시고 내 영혼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